50강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제 5번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몇 장이죠? 8장이군요. 8장. 8장 제목이 신학의 다원주의와 길었네. 신학들의 다원주의. 신학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면. 자, 크게 8장에서 제 5번 제목이 이렇습니다. 관념주의적 전체성의 속박. 그래 됐습니다. 인격주의적 문화신학과 보편사적 사고. 이 소제목 자체가 개념적이에요. 모든 인문학 공부라고 하는 게 개념적이긴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개념적이라고 하는 게. 잠깐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책들이 좀 이상하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 읽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그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나 속해.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 책들을 일반 신자들이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책들을 이해하려면 공부가 필요한데 이게 영 엉뚱한 소리.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말하자면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이 신비롭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학문이 관심을 갖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니까 세상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하는 학문들이 많잖아요. 세상을 말하는 학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은 다 세상이죠.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미학, 철학, 등등 다 그렇습니다. 문학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세계를 말하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시인들도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를 좀 이해하는 게 신학책을 읽는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관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신학대학 가서 공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신학의 깊이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게 다른 학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집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영이라고 하는 분의 시집, 제목이 사이입니다. 사이. 사이. 이것과 저거 사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학자의 영성하고 유사해서 제가 대단히 뭐라 그럴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후기가 두 쪽으로 되는데 첫 번 패러그래프는 빼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최근 시 쓰는 지우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당신의 시는 왜 갈수록 짧아지냐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버무리면서 생활이 바빠서 그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여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니다. 우선 도무지 긴 시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내 시적 호흡은 솔직히 말해 긴 시를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내게서 시는 주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는데 우주의 새벽 시간이 의뢰 그랬듯이 내 시적 안광에 투시된 세계는 그렇게 분명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둥그런 열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표현이요. 아주 특이하죠. 시가 새벽 2, 3시 사이에 온다고 그래요.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마치 뭐 계시받았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 이런 거예요. 시인들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시가 어떤 시간에 자기에게 오는 거죠. 이건 또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게 기계적으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성서 기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투시된 세계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뭐 둥그런 열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참 완전히 계시 사건에 대한 신학적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열림의 형태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 고요 속으로 내려가 그 어슴푸레한 하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어슴푸레하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죠.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근데 사물의 형태를 순간의 힘으로 잡아내는데 순간 하이데거 표현을 빌려 아우겐블릭이에요. 순간의 힘으로 잡아내는데 물론 번번이 실패의 연속일 뿐이다. 오긴 오는데 그걸 잡아내려는 실패한다. 그러나 해지는 노을력의 풍경도 그렇지만 우주의 새벽 열림의 시간은 내게 있어서 늘 경의의 순간이며 시적 계시의 순간이기도 하다. 완전히 이거는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경의의 순간이고 시적 계시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것을 기록하고 싶다. 아니 시가 나를 관통하여 나를 뛰어넘어 저로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완전히 신학자이고 성서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나를 관통하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분명한 어조로 표현한 시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한 은근히 그의 현상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시가 예술인 한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 바라옵건대 내 눈의 심층이 조금 더 열려 지금은 내게 안 보이는 세계가 내일이면 활짝 열렸으면 한다. 그리고 언어여 소리와 빛깔 말고도 제발 그 그늘 같은 것들도 좀 거느려다오. 장대한 폭포는 통쾌히 한번 쏟아지고 난 뒤에도 만 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상의 조교 속에 그 은은한 울림의 여운을 끝까지 남길 줄 안다. 1996년 2월 이시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시인만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엄밀한 과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요. 도대체 사물, 입자, 원소, 관계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세계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들은 이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려가서 느끼게 될 때는 경이로운 거죠.
어슴푸레하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사물의 형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5번 관념주의적 전체성의 속박,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바로 앞서 그 이시영 시인의 그 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어슴푸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건데 그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관념주의적, 실제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관념주의적 전체성, 관념주의적 전체성 부분이 아니라 전체성의 속박, 그게 딱 붙든다. 관념적 전체성의 속박, 어떤 뜻인지 이제 본문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인격주의적 문화신학과 인격주의적인 너, 나 어떤 관계들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게 인격주의라고 한다면요. 문화신학, 이건 자연신학하고 대비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시신학하고 대비되는 것일까요? 인격주의적 문화신학, 좀 자유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문화, 인간의 소통, 그 관계, 여기에 초점을 놓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보편사적 사고, 이 보편사는 제가 전공한 볼프아르트 파넨베르크를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Universal Geschichte.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칸트에게서 완성된 계몽주의는 종교적 신앙을 칸트에게서 완성된 계몽주의, 그럼 헤겔에게서 완성된 계몽주의는 또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몽주의가 칸트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대충 그런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사람을 계몽시켜서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 신앙을 모든 학문적, 철학적 지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신앙 자신에게 맡겼다. 왜 그러냐면 신앙 이런 것들은 다른 거다. 학문이나 철학적 지식 이런 거는 그냥 계몽으로 가능한 건데 이 신앙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불리한 거죠. 순수이성 비판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순수이성에서 보면 그는 계몽으로 가는 거고요. 깨우치는 거니까 신의 존재 가능성은 윤리, 도덕 윤리에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첫 문장서부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한 어떤 책 읽기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에 한 5%만 들어와도 돼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책 읽기와 더불어서 나의 사유가 깊어지면 한 20% 들어오고, 점점 가면 50% 들어올 수 있고요. 더 성숙해지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계몽주의적인 인간은 영 없는 학문과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역사적 비판을 선택하거나 합리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신앙으로 도피해야 된다. 신앙으로 도피하는 개인, 윤리, 도덕, 감정 이런 거로 도피하는 거죠. 개인의 실존으로 도망가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새로운 정신,
독일 해방전쟁에서의 민족의식의 고양 그리고 전 유럽에서의 옛 전통들의 복구는 비판에 의해 파괴된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칸트의 비판이에요. 파괴된 위대한 이상의 회복을 요구했다. 따라서 계몽주의적 비판의 토대가 되었던 이념적 내용들이 19세기 전반의 거대하고 폐쇄적인 관념주의적 사고 체계 속에 다시 받아들여졌다. 비판을 많이 받아서 다시 이제 중세기 쪽으로의 신앙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고토프리드 피히테는 칸트에 의해서 밝혀지는 학문의 구성적 성격은 학문의 본질은 이렇게 됩니다. 자유의 항구적 규정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인간의 의식의 항구적 행위를 전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다. 그의 세계 구성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을 실현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아 실현은 행위의 창조적 원천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래요? 자아 실현이 행위의 원천 간주될 수 없다. 돼야 되는데 자아 실현의 창조적 원천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봅시다. 자유로운 자아 실현 속에서 인간 의식은 신적 자유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시 행위의 은유로서 경험된다. 인간이 행동에 의해서 자기를 실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기 계시에 형상적 성격을 깨닫게 된다. 그의 자기 계시요? 그는 누구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 텐데 갑자기 그렇군요. 여기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시 행위가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형상적 성격을 깨닫게 된다. 이거 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설명하려면 형상적 성격. 행동함으로써 인간은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를 계시한다. 이게 이런 책 읽기 어려운 점이 아니라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이게 행동함으로써 인간은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를 계시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는 것 뿐인지 정확하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5번으로 관념주의적 전체성의 속박, 으로서 부제로 인격주의적 문화유산과 보편사적 사고 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어떤 건지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칸트의 이성 비판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의 중심이 한쪽으로 도피하는 방식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개인 실존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헤겔이 등장합니다. 칸트와 헤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프리드리히 헤겔은 이 계시 사상을 그들은 다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를 판단할 때도 이 계시와 많이 연관했습니다. 계시 사상을 주관성에 편협하면서 해방시켰다. 칸트는 주관성이라고 한다면 이 헤겔은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보편사적 사고, 이게 바로 헤겔의 역사 철학입니다. 판넨베르크는 그 헤겔의 역사 철학에 영향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자의식은 자신의 역사를 의식할 때만 참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자아 실현의 이념은 자아 실현, 구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이념이 의식화의 역사에 비추어 파악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세기사를 조망하지 않고 자의식, 이성, 정신, 종교 그리고 절대 지식 안에서 의식되는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제 보편사적 전망이에요. 추상이 된다. 개인의 실존에 떨어지면 그래서 이 전체의 세계
역사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이 되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딱 틀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게 다르고 헤겔이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이 된다고 이제 헤겔의 입장에서 본 그 칸트 이성 비판 이후에 신학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자유가 역사 안에서 신적 자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철학은 이것을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와 철학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게 그거죠. 철학은 이것을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헤겔의 입장입니다. 헤겔의 말은 이 정신은 독일어로 가이스트예요. 가이스트 이거는 영이기도 합니다. 영, 성령, 푸뉴마 이거죠. 성령하면 하일리 가이스트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긴 하는데 가이스트 이건 정신, 영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고문적 보겠습니다. 종교는 인간 자유가 역사 안에서 신적 자유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전체 역사요. 그 안에서 역사 밖에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안에서 신적 자유의 행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정신적인 자신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봤군요. 철학은 신적 자기 경험을 총체적인 반성의 역사로 파악하고 반성,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리플렉션이에요. 총체적인 반성의 역사를 파악하고 세계사를 통해서 계시되는 삼일체적 계시의 총체성을 철학적 사고 속에서 지향한다. 삼위일체적 계시의 총체성이 뭐 또 들어가죠. 철학을 하는데 무슨 이런 말이 필요하겠나 생각하겠지만 헤겔은 근데 신학적으로 자기 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의 초월적인 아버지, 역사 내재했던 역사에 제한받았던 아들 예수, 그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인 영으로서 있는 그 성령, 으로 이 세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게 삼위일체적 계시인데 그 전체를 철학적 사고 안에서 지향한다 그랬어요. 지향은 보통 거부의 뜻으로 우리가 알지만 독일어로는 거부가 아니라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정법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역동적인 단어예요. 이걸 지향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반대로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총체성을 철학적 사고 속에서 지향이 아니라 끌어올린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헌신은 이 사고 속에서 정신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잃게 되는 철저히 부정적인 것으로 성찰된다. 해결이 중요한 건 절대정신이죠. 그게 성령이기도 합니다. 철학의 절대적 지식은 절대자의 지식을 드러내고 철학 자체가 철학적 종교로 된다. 아이고 참 복잡하다. 그 다음 독일인들의 이러한 철학적 종교의 부르주아적 성격은
철학적 종교, 헤겔, 또 쉘링 이런 사람들이 전개했던 겁니다. 변증법적으로 절대 정신이 완성되는 그거를 말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철학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 종교, 부르주아적 성격, 이 부르주아적 성격이라고 왜 하냐면 부르주아는 유산자 계급이잖아요. 결국은 유산자 계급을 합리화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가능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말입니다. 부르주아적 성격은 루드비 포에르 바히의 비판적 전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관념주의적 종교 내용들, 이거 비판적인 거예요. 관념주의적 종교 내용들, 하나님의 사변적 계시 역사는 포에르 바흐에 의하면 인류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감각적 본질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감각적 본질을 놓친다는 거, 먹고 배설하고 또 번식하고 즐겁고 놀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감각적 본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시하게 되고 정신 중심, 가이스트, 정신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럴 대로 빠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 본질, 이거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계시의 진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고 역사인데, 여기 진리는 인간의 감각적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 감각적 진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먹고 숨쉬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 감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나와 너의 사랑 안에 있다. 사랑. 개인적 부르주아의 내면 속에 계시가 일어나며 바로 거기서 신적인 것, 부르주아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요, 부르주아적이고 관념적인 걸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감각적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읽은 이 문장에서는 오히려 또 다시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거기서 신적인 것, 부르주아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나 더 근본에서는 감각적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 감각적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느끼고 숨쉬고 하는 모든 그 삶의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부르주아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인간학적 신학들과 역사신학적 신학들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역사에 대한 이런 부르주아적 지배를 다소 의식적으로 따랐다. 복받아서 잘 되는 사람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부르주아적인 지배를 따르는 거죠. 그러나 흔히 명상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이비 신학들이 사랑과 의미를 강조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신학들을 소개할 수는 없다. 이건 또 극단으로 다른 데로 떨어져, 극단은 아닌데 부르주아적인 것하고 결국 마찬가지로 계시의 진리 요소 그런 걸 놓치는 거죠.
여기서는 관념주의적 계시 사상을 따르는 지금도 매우 의미 깊고 신학적으로 진귀한 작품들만 언급하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